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양의 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양우리, 양의 문, 이런 어떤 그 비유들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함께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믿으면 어떤 그 열매로 결과가 드러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는데, 믿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믿는 바 그 확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면 그 사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달라질 것이고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주인으로 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고백과 연관지어져도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뭘까요? 집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것이 문이에요. 문,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집에는 다 문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죠. 문이 잘 닫히는지, 때로는 잘 열리는지 보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여는데 문이 고장난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문을 닫으면서도 불안하겠죠. 그렇죠? 또 이 문이 계속 열려져 있어서 안 잠겨가지고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마음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출입을 하는 어떤 그런 통로라는 그런 출입구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문은 안정을 지켜주는 경계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을 지켜주는 경계선이다. 문이 잘 잠겨 있으면, 문이 튼튼하면 우리는 안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동의 목축의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 사람들을, 우리를 양의 비유를 했고, 또 예수님은 오늘 그 양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통로, 문에 예수님 자신을 오늘은 비유했던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양우리에서 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양우리에서 문이 중요할까? 문이 있어야 양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수 있지만, 문이 있음으로써 그 늑대나 일이나 악한 짐승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이 잠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은 바깥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게 바깥에서 밖으로 인도했다가도 다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안으로 또 들여보내서 양의 그 우리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문을 닫아서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그 늑대나 이리로 그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또 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도둑이나 강도들로부터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면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들이 밤새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지켜줄 수 있고 세상의 문화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보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또 사탄의 유혹에서부터도 보호받고 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구원의 기준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된다.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양은 누구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양 아니면 목자이겠죠, 그죠? 근데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출입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입시 시험을 본다든지 또 그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어때 정정당당하게 내가 시험을 보고 들어가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정당당하게 그 어떤 입학을 하지 않고 부정 입학을 했다.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불안하겠죠. 그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또 그것이 또 그 취소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 딸 아들을 부정 입학시켜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밝혀져서 취소가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겨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에 있어서도 정정당당하게 정말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우회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행, 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착한 마음, 이런 것들 통해서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들어가야 됩니까? 눈앞에 서 있기만 하면, 문을 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거라고. 그죠? 그것처럼 구원에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람 살려 그러고 있는데 구조해주는 배가 왔다. 어때요? 그러면 배에서도 그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나도 배에 올라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지식적인 사실들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해서, 그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문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뭘까요? 요즘 우리가 그 MZ세대나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은 인터넷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사실은 인터넷은 가상의 세계인 거야. 그죠? 근데 그 인터넷 속에서는 보면 가짜들이 많아. 사람들도 필터로 자기 얼굴을 숨기고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진짜가 있기도 하지만 가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늘 가짜를 진짜로 오해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명품을 판다. 근데 값이 싸. 그러면 뭘까요? 그게 명품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근데 비싸게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비싸게 팔면서 가짜를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가짜를 진짜로 속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싸고 좋은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싸고 좋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죠? 대부분 싼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싼 것은 가짜인 경우들이 많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싼 거를 많이 찾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가짜만을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쉽고 편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라. 근데 교회 다니는 것도 쉽고 편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쉽고 편한 것은 대부분 다 가짜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쉽고 편하게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고 편하게 교회 다녀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은 엄청난 값을
이 생명값을,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엄청난 소중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비싼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쉽고 편안하게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이렇게 가볍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값진 거, 비싼 거. 우리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긴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왔을지라도 그거는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냥 가볍게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런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위험에서 건져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10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한번 들어가는 것으로만 들어간 다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자유로운 곳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나 통제를 받고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억압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문 안에 있을 때, 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악한 그 늑대나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헤엄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규라는 게 있어요. 교통법규가 있다고.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없는 게 좋을까요? 교통법규가 있는 게 자유로울까? 아니면 없는 게 자유로울까요? 언뜻 보기 생각하면 교통법규가 없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때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통법규가 없다라면, 신호가 없다라면 아마 초보 운전자들은 길에 차를 끌고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운전하기 더 힘든 그런 상황에 뒤어주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또 운전을 정말 잘할 수 사고 없이 잘할 수 있으려면 법이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그런 자유와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산다라고 하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잠깐 동안은 진정한 어떤 그 쾌락도 없고 즐거움도 오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지속하다 보면 일시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속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한번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 그 거짓말을 안 들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꾸 살다 보면 점점 우리의 욕심도 작은 욕심이 더 큰 욕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중독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중독으로 또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코 우리는 그 죄의 속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인생은 즐겨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은 다 사탄이 주는, 세속이 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빠져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만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는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또 영원한 목적을 우리는 찾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사실들의 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찾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인생은 즐겨야 돼라고 한다는 그 삶 속에서는 이런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만족과 풍성함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꼴을 얻는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이라는 건 뭘까요? 양식인 거예요.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도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서 안에는 별로 풀이 없을 수 있겠지. 근데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꼴을 문 있는 문 입구에서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꼴이라는 거죠. 생존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식이고 꼴인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도 어때?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많이 보고 있잖아.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되잖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한테도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걔도 먹이를 줘야 충전이 되어져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꼴을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얻는다고? 그 양식을 예수님에게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진짜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다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숨쉬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성함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쉽고 편하게 교회 다녀서도 이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당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가볍고 쉽고 편안한 생활은 결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마치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해.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는 이 꼴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겉보기에는 참 편하고 좋을 수 있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꼴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편한 신앙생활,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큰 교회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갔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오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 사람이 안 나가도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몰라. 거기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편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가도 돼. 또 다른 교회 가. 놀러 가서 어디 다른 교회 가기도 하죠. 물론 예배는 드린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그렇게 가볍게 쉽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뭘 얻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꼴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오늘 예배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쉽고 편하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그런 신앙은 어떻게 하자? 멈추자. 아멘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해야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알려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편하기는 하겠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 생명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사실들을 지식으로만 절대로 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때는 드러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라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그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자유와 풍성함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볍고 쉽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